신명기 1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삽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룻길이었더라. 40째 해의 11째 달 그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니, 그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혼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다롯에 거주하는 바산 왕 옥을 쳐 죽인 후라.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러스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아멘. 신명기는 우리말로 그대로 이해하면 말씀을 다시 새긴다, 말씀을 거듭 기록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제목의 책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한 번 기록하는 게 아니고 거듭해서 기록해야 되는데, 신약에 가면 말씀을 5번 기록해야 한다는 내용, 그게 사람의 이름으로 나오는데, 말씀은 그래서 계속 우리의 심령 안에 쓰고 또 쓰고 또 쓰고 또 쓰지 않으면 우리가 그 말씀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 그런 의미의 책이기도 합니다. 물론 표면적인 내용은 이제 출애굽 2세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었던 출애굽 1세대는 광야 40년 방랑 중에 다 죽고, 이제 출애굽 2세대, 출애굽한 20세 이하의 사람들만 남아있거나 광야에서 출생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요단강을 건너기 전 모압 평지에서 했던 설교입니다. 그러나 그 영적인 의미는 우리는 믿음의 사건 앞에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그 마음에 새겨야 한다는 것을 전하는 성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은
1절부터 5절까지는 언제 어디에서 이 설교를 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배경을 기록하고 있고 6절과 7절과 8절은 호렙산에서 과거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셨던 장면을 다시 회상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6절과 7절, 8절에 관한 말씀을 묵상으로 나누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데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그러니까 너희들이 충분히 오래 여기에 머물렀다. 그런 뜻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죠? 그러면 너희가 충분히 여기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으니까 이제 떠나라는 거잖아요. 가라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기독신앙은 이제 호렙산은 여러 가지로 이제 우리들에게 적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교회로 적용을 하면 믿음은 교회 안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게 좋은 믿음은 아니에요. 교회 안에 계속 머물러 있어야 하는 기간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그 말씀이 무엇을 지향하는가를 깨닫는 그런 시간은 필요합니다. 이제 그런 시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렙산 밑에서 이제 충분히 가진 거죠. 하나님이 이젠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가라는 거예요. 여기 계속 머물러 있을 필요는 없다. 이제 그 시간은 충분하다. 이제 다 끝났다. 그러니까 이제 떠나라는 거예요. 여기를 떠나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다라고 하는 신앙생활을 잘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오해할 수 있냐면 교회에 계속 머물러 있는 거, 교회에 자주 오는 거, 그러니까 교회만 자주 오는 거죠. 교회 자주 오는 건 그건 뭐 잘못된 것도 아니에요. 교회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만, 그러니까 교회, 그게 무슨 얘기냐면 교회 안에서만 계속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만 계속 머물러 있으면 그게 신앙이 좋다. 믿음 생활 잘하고 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시간이 필요합니다만 계속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는 신앙. 그러니까 물리적 공간과 물리적 시간의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는 시간을 말하는 건 아니죠. 우리가 집에 있어도 우리가 집에서 이제 그곳을 이제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 하나님의 통치의 장소로 만들어 내야 되는데 이제 그건 없고 우리의 신앙의 표현이 늘 교회 안에서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표현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믿음은 표현되는 거잖아요. 내가 뭔가를 믿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표현해야 되는데 그 믿음을 표현하고 그 믿음을 드러내고 그 믿음을 고백하는 장소가 교회 안에서만 자기 믿음을 드러내고 자기 믿음을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시간은 필요해요. 근데 그것이 계속 될 수는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교회 안에서 고백되고 교회 안에서도 드러내지만 정작 우리에게는 교회 안에서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만약 그것이 그렇다면 그냥 호렙산 밑에 계속 머물러 있게 하셨으면 되셨을 텐데 하나님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호렙산에 계속 머물러 있는 건 얼마나 좋습니까? 늘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고 하나님의 존재가 눈에 선명하게 보이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그 꿀송이보다 단 은혜가 있고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떠나라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40년 전에 그 호렙산에서.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거기서를 떠나 여기까지 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7절에 우리에게 세 가지 행동을 이제 명령하시는 거예요. 머물러 있지 말고 이렇게 세 가지를 행동을 해라.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7절입니다. 7절 이제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그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헤베온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동사 3개가 나와요. 동사 3개가 요 3개를 하라는 거예요. 일단 요 3개를 하라는 거예요. 호렙산을 떠날 때 요 3가지 행동을 해라.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은 머물러 있는 신앙이 아니고 행동하는 신앙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데 첫 번째 우리가 해야 할 행동은 뭐냐면 방향을 돌려. 이게 방향을 돌리다라는 말은 방향을 바꾸다라는 뜻이지만 이 말씀 안에는 얼굴을 향하다, 앙망하다, 쳐다보다 그런 뜻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방향을 돌려라고 하는 말 안에는 계속 교회만 보지 말고 지금 이 사람들은 지금 계속 호렙산만 쳐다보고 있었잖아요. 호렙산 밑에서 호렙산만 계속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막 소리도 나고 뭐 구름도 막 있고 연기도 나고 막 우레 소리도 나고 막 천둥 번개도 치고 막 그 하나님의 임재의 현상들이 그 산 위에 있으니까 계속 거기만 쳐다보고 있는 거잖아요. 자, 거기에서 얼굴을 돌리라는 거예요. 얼굴을 돌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계속 여러분 계속 이게 우리의 시선이 계속 교회. 이게 중요한데 계속 교회만 보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얼굴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얼굴을 돌려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셨던 비전을 계속 보셔야 돼요. 여기서 얼굴을 돌려서 뭘 바라보냐. 비전을 바라보라는 거죠. 이제까지 바라보고 있었던 호렙산에서 얼굴을 돌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이제 출발해라. 비전입니다. 비전. 하나님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약속의 땅을 비전으로 주셨어요. 그러니까 호렙산만 쳐다보지 말고 얼굴을 돌려서 이제는 비전을 바라보라. 그 비전을 바라보는 행동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셨어요. 그 비전은 뭐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자꾸 비전 생각하면은요, 자꾸 뭘 생각하냐면, 아이들한테는 비전이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 꿈이 뭐야? 갖고 싶은 직업이 뭐야? 뭐, 이렇게 이제 연상을 하고요. 그러니까 우리 어른들에게 비전 얘기하면, 내가 뭐 할까? 뭐, 이런 거 보통 생각하거든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비전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너무 시시한가요? 내가 부자 되고, 내가 잘 살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유명해지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비전으로 하나님이 주셨을 거다. 혹은 그런 비전을 우리에게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데요. 우리의 비전은 하나예요. 우리가 보는 건, 비전은 보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전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만 비전이 있습니까? 교회 안 다녀도 비전은 있습니다. 다 자기가 보는 게 있어요. 보는 게. 그게 이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살아가게 하는 힘입니다. 그러니까 비전이 없으면 사람은 죽어요.
그건 인생의 목적과 의미와 가치가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오늘로 하여금 살아가게 하고 더 열심히 살아가게, 더 힘있게 살아가게 하는 것은 비전이 얼마나 명확하냐, 그 차이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 비전이 명확하고 그 비전이 선명하고 그 비전이 구체적으로 보이면 보일수록 사람들은 살아가는 그 삶에 굉장히 역동적입니다. 근데 그 비전이 없으면 죽는 거고 그 비전이 희미하면 삶도 희미한 거예요. 희마리가 없어요. 그 비전은 다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 다니는 예수 믿는 자와 예수 믿지 않는 자의 비전의 차이는 뭐냐? 우리는 그들이 갖지 못하는, 가질 수 없는 비전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건 그들도 가질 수 있는 비전이잖아요. 뭐가 달라요?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세상의 비전, 그 비전이 너무 이제 우리 안에 확신이 없어서 그 확신을 가지려고 예수를 믿었다면 그건 잘못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비전을 주지 않아요. 예수님이 정확하게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서 비전을 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 비전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지난번 우리 새벽 기도회 때 성경을 딱 성경의 가장 중심, 그게 주기도문이고 그 주기도문을 에워싸고 있는 것이 산상수훈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 핵심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핵심, 그 하나님 나라 핵심의 그 주변의 주기도문, 그 주기도문을 둘러싸고 있는 것이 산상수훈. 산상수훈을 둘러싸고 있는 즉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산상수훈, 5절의 산상수훈은 하나님 나라예요. 거기에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게 뭐가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세상에 원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게 우리의 비전인데 일단 그거는 차차 이야기를 하고 일단은 우리에게 그런 비전이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비전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나라가 뭐냐? 하나님 나라는 낙원이 아니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비전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게 내 삶의 비전이에요. 그 삶이 가장 잘 사는 삶이다. 그 삶이 가장 성공한 삶이다. 그 삶이 가장 행복한 삶이다. 그러니까 이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인 거죠. 그게 이제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예요.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하는 것이 신비 체험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제가 이제 과거에 청소년 시절에 이제 그렇게 이해를 했으니까 하나님 만났어? 우리는 그 질문들이요 다 사실은 표현을 바꿔서 얘기하면 너 신비 체험했어? 이런 질문이었거든요. 이제 그걸 이제 좀 고상하게 선배들이 그렇게 이야기했으니까 우리도 고상하게 이제 하나님 만났어? 하나님 언제 인격으로 만나서 이렇게 물어보는데 사실 그 의미는 신비 체험했어? 뭐 방언 받았어? 뭐 이런 것들이에요.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되었다 이 뜻입니다. 그리고 그 비전을 내가 믿고 그 비전을 확신하게 되었다. 그런 의미예요. 어쨌든 그게 하나님 나라의 비전으로 시선을 돌려라.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 머물러 있지 말고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배우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교회 안에서 배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을 연습을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통치를 실습하는 장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교회에 나와야 되는지 이게 명확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우리는 다 종교생활 하는 거고 다 엉뚱한 이유, 다 다른 이유로 교회에 오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막 중구난방 막 서로 막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목적이 분명하면 그럴 일이 뭐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배우러 교회 와.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실습하기 위해서
같이 모이는 거야. 그럼 우리 모여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뭐 어디 뭐가 맛있냐, 뭐 이런 얘기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런 쓸데없는 시간들을 모여서 낭비하죠? 그거는 그냥 세상 사람들하고 하세요. 교회는 그렇게 그런 걸 낭비할 수 있는 그럴 게 없어요. 우리가 뭐 어디 가서 맛있는 거 이렇게 얘기하고 뭐 어디 가서 뭐 돈 얼마 벌고 뭐 투자 어떻게 하고 뭐 어디 뭐 집이 좋고 뭐 해야 돈 잘 벌고 이런 얘기 할 데 없어가지고 그런 얘기 할 데 없어가지고 교회 모인 거 아니에요. 교회는 쓸데없이 싸우려고 모이는 거 아니에요. 왜 모여가지고 할 일 없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를 왜 나오는지도 모르면 우리가 신앙생활 너무너무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정리해 드릴게요. 교회 하나님 나라 배우려고 온 거예요. 근데 그 나라를 내가 배우는 건 혼자도 배울 수 있는데 그 나라를 실습할 곳은 없잖아요. 어디서 실습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를 실습하는 장소가 교회인 거예요. 모여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실습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 나라가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를 실습하고 그 나라의 통치를 체험하는 거예요. 그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실습하면서 야, 그 나라가 정말 좋네 라고 내가 경험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가정에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 수 있겠어요? 내가 맛보지 않았는데 내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게 정말 좋은 걸 모르겠어. 정말 좋은 걸 모르겠어.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집에 가서 그 집을 하나님이 통치를 하시는 가정으로 누가 만들어요? 안 만들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보다 내가 집에 가서 내 맘대로 하는 게 훨씬 좋잖아요. 내가 집에 가서 식구들한테 다 내 맘대로 건 내 맘대로. 어떤 그 가정 가운데 그 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뭐 아버지든 어머니든 뭐 자식이든 그 집을 맘대로 하고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다 식구들이 다 그렇게 자기 맘대로 하고 싶은데 그 가운데 가장 센 사람이 그걸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만약에 나라면 야, 내가 집에 가서 내 맘대로 우리 집을 막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게 진짜 행복하고 진짜 즐겁고 그게 진짜 잘 되는 거고, 그걸 내가 교회 와가지고 그걸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 맘대로 다스리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게 그게 진짜 행복하고 진짜 재밌고 이게 정말 좋은 거구나. 이거를 우리가 여기에서 경험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은 그 자기 집에 가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을 그 가정 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서 이론적으로 배우기만 했는데 그거를 실습을 잘 안 해. 실습을 다 잘합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실습을 다 잘합니까? 안 하잖아요. 다 안 하잖아요. 네. 잘하는 사람도 있고 잘하려고 애쓰는 사람도 있고 하기 싫은 사람도 있고 방해하는 사람도 있고 회방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잘하려고 노력하고 잘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가 이게 경험돼요. 교회 와서. 그러면 이게 너무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 집에 가서 그 집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로 그게 천국이에요. 그게 천국. 우리 집이 천국이다. 뭐가 천국이에요? 먹을 거 많고 걱정거리 없고 집 편안하고 뭐 그러면 그게 천국입니까? 그런 천국은 교회 안 다녀도 다 만들 수 있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우리 옆집이 우리 집보다 더 천국이에요. 우리에게 천국의 개념은 낙원이 아니라니까요. 제가 계속 말씀드려요. 제가 해보니까 계속 얘기해도 소용없더라고요. 안 된다는 걸 제가 너무너무 절실하게. 믿음 없는 사람들만 안 되니까 믿음 있다고 보여지는 사람들도 안 듣더라고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저는 그래도 얘기합니다. 그게 뭐 제 할 일이니까. 천국은 낙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게 하나님 나라라고 제가 용어를 계속 바꿔 부르잖아요. 이게 천국이라고 여러분 부르지 마세요. 하나님 나라라고 계속 부르세요. 우리 집이 천국이야 이거 하고 우리 집이 하나님 나라야 완전히 다르죠. 그죠? 그러니까 개념을 우리는
이 개념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단어를 바꿀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머릿속에 천국에 대한 개념은 그냥 낙원으로 이미 머릿속에 개념이 잡혔기 때문에 그거를 계속 바꾸기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아예 단어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원래 단어가 사실 하나님 나라거든요. 예, 천국은 유대인들에게만 쓰는 단어예요. 그들은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쓸 수 없으니까. 이거 불경한 거니까. 그래서 하늘일로 나라를 바꾼 거예요. 예, 우리가 그 배경을 알고. 그러면 원래 원어는 뭐예요? 예, 원조는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이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보면 선명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집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어디서 실습해야 돼요? 교회에서 실습하는 거예요. 실습만 하면 안 되니까 실습 잘했지? 실습 다 끝났어. 그러니까 이제 가라는 거예요. 가는데 이제 눈을 보지 말고 우리 가정을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비전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면 우리 식구들이 나 한 사람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게 아니고 우리 가정 식구들이 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때 막 우리 가슴이 막 뛰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막 우리 가슴이 막 눈물이 날 정도로 너무너무 좋지 않나요? 에? 너무 좋지 않나요? 다 못하겠다 오늘. 제가 어제 신방을 했는데요.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학 시절에 캄보디아로 단기 선교를 갔대요. 근데 오전에 이제 선교를 사회가 쭉 이렇게 하고 저녁에 친구들하고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했대요. 근데 그 시간이 자기 인생에서 천국을 경험한 유일한 날이래요. 별거 아니에요. 그냥 친구들하고 모여가지고 믿음에 관해서 얘기만 한 거예요. 자기가 믿음 생활 어떻게 했는지, 어떻게 예수 믿게 되었는지, 또 왜 이 학교에 왔는지, 뭐 이런 앞으로 어떻게 살 건지, 또 하나님을 어떻게 이런 얘기만 한 거예요. 뭐 돈 얘기 이런 얘기 한 게 아니라 그냥 믿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어제 그러더라고요. 예, 그때가 되게 이게 진짜 하나님 나라구나. 표현은 천국이라 표현을 했어요. 예, 이게 진짜 천국이구나. 이게 진짜 천국이구나. 그런 경험을 했대요. 예. 그 여러분, 그러니까 그거를 계속 자꾸 재현하고 싶은 거예요. 내 삶 속에서. 그게 이제 가정에서 결혼했는데, 이제 식구하고, 이제 그것을 재현하고 싶은 거죠. 그게 너무 자기에는 너무 황홀한, 체험이었으니까. 그걸 이제, 교회가 그런 곳이었으면 일단 무조건 좋겠고, 근데 교회는 다 내 맘 같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들이 그런 소그룹들이 필요한 거고, 그리고 이제 사실은 교회는 그거를 연습하고 실습하고 하는 곳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거기 계속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그럼 우리 어디로 가야 돼? 일단은 가정으로 가서 그 가정 안에서 그러는 것이 되는 걸 우리가 한번 경험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가정이 되기를 이제 우리가 이제 소망을 하는 거죠. 그걸 이제 비전으로 보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내가 이제 아내하고 하나님 나라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밤새 얘기할 수 있다면, 여러분, 내 아들과 딸들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내가 밤새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얘기할 수 있다면 가슴 뛸 수밖에 없거든요. 왜? 그걸 경험을 했으니까. 교회에서 실습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선이 다르죠. 예? 어떻게 하면 애들 공부 잘 시킬까? 어떻게 하면 좋은 대학 보낼까? 어떻게 하면 애들 성공시킬까? 어떻게 하면 집 늘릴까? 어떻게 하면 재단 들어갈까? 어떻게 하면 노후, 그러니까 이런 얘기만 하다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 생각을 하면, 그러니까 내가 부자가 될 때 뛰었던 가슴하고요, 똑같이 심장이 뛰는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때 뛰는 심장이 달라요. 여러분 그거 경험하셨겠지만, 못 하셨으면 하셔야 돼요. 심장이 달라요. 심장 뛰는 게 달라요. 그러니까 그걸 보라는 거예요. 세 개 다 해야 되는데. 네. 그 다음에 행진하여. 짧게 할게요. 행진하며. 이 행직이요. 말뚝을 뽑으라 이 뜻이에요. 가려면 말뚝 뽑아야죠. 그죠? 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장막을 쳤어요? 우리는 세상에 장막을 쳤단 말이에요. 그 말뚝 뽑아야 되는 거예요. 말뚝 뽑지 않고 갈 수 없어요. 다시 돌아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잖아요. 그죠? 근데 출애굽 나올 때 말뚝을 뽑고 안 나왔어. 그러니까 나오고 나서 계속 어디 가자고 그래요? 다시 애굽으로 가자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말뚝 뽑아야 되는 거예요. 말뚝 뽑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다시, 그렇지 않으면 다시 돌아가려고 합니다. 말뚝을 뽑아야 돼요. 뭐 그 어떤 의미인지는 뭐 일단 나중에 다시 더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야 되는 거예요. 보고 얼굴을 돌려서 보고 말뚝을 뽑고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가다라는 말이 이제 얼마나 여러분 정말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표현되나요? 좀 가슴 뛰게 한다, 확신을 가지게 한다, 용기를 준다, 힘을 준다 이런 표현하고 싶은데요. 요 가다라는 말이 들어가다, 들어오다 이런 뜻도 있지만요. 초대하다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밀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초대하시는 거예요. 너 하나님 나라로 들어와. 내가 초대할게. 예. 하나님이 문 열고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그러니까 내가 가려고 하면 되는 거예요. 가겠다고 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가려고 하니까 이제 뭐 뒤에 다음 주에 우리가 새벽기도 때 보겠지만 이런저런 말들이 많은 거예요. 이래서 못 가요, 저래서 못 가요, 이래서 안 돼요, 저래서 안 돼요. 하고 막 이렇게 변명이나 구실이 엄청나게 많아. 그게 뭐죠? 초점이 잘못된 거죠. 내가 들어가야 된다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오라고 초대하시는 거예요. 먼저 그분이 들어가 계세요. 초대하는 거예요. 그럼 쉽죠? 여러분 우리 가정 어떻게 하나님 나라 만들까? 여러분 너무너무 오랫동안 그렇게 애썼는데 잘 안 돼. 너무너무 나한테 어려워. 마치 여리고성 같고 거의 거인들이 있잖아요. 근데 초점을 바꾸셔야 되는 거예요. 안 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거기 들어가 계세요.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들어오라고 초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갈 수 있는 거죠. 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 가라 할 때 우리에게 가라는 숙제를 주신 게 아니고요. 들어오라는 거예요. 내가 초대한다. 하나님 나라로 내가 너를 초대한다. 우리는 초대받은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초대받은 그 나라 가서 그 나라 누리고 경험하고 그 나라에 대해서 확신을 갖게 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나라, 우리 가정, 우리 일터,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 이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비전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 이야기를 40년 전에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하셨다. 이걸 회상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다시 지금 해주는 거거든요. 방법이 하나 더 있는데요. 마지막에 방법도 가르쳐줘요. 땅을 차지하라, 정복하라는 방법도 가르쳐줘요. 하나님 나라 비전은요, 애매하거나 막연하거나 흐릿하거나 그게 아니에요. 정확하고 선명합니다. 방법까지 가르쳐 줍니다. 정복하는 거예요. 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 나라로 정복하셔야 돼요.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을 하신 거고 그게 네 힘으로 안 되니까 성령으로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어쨌든 오늘 제가 오늘 많이 얘기한 거 방향을 돌려 비전을 보십시오. 그 비전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보십시오. 그 비전이 더 선명해지고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를 교회에서 더 많이 경험하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통치의 즐거움을 경험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마음을 모으고 힘을 합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우리 제일교회에 와서 하나님 나라를 더 많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좋구나. 이렇게 좋구나.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비전으로 우리 함께 모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기쁨과 그 즐거움과 그 확신과 그걸 여러분들이 정말 경험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이나 여러분들이 있는 곳곳을 하나님 나라로 확 비전으로 바라볼 때 여러분들의 가슴이 더 뜨겁게 뛰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신명기를 함께 묵상하면서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호렙산에서 하나님 만나고 경험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그것이 너무 좋지만 주님의 변화산에서 세 제자가 여기가 좋사오니 했던 것처럼 그렇게 좋지만 하나님은 이제 충분하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가라 명령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말씀으로 듣고 우리도 이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지고 뛰는 심장으로 기대하며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